오늘은 유다의 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를 분향하는 데 찾아가서 너가 지금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 집에서 요시야 왕을 해서 너희 이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 재단을 다 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건과 함께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손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성하게 해달라고 여로보암이 이야기하니까 다시 기도하는 게 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예물도 주겠다, 뭐 먹고 가라, 뭐 해라, 뭐 다 이렇게 그 요구를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그, 그 선지자가. 그리고 가서 가는 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떡도 물도 먹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거기 쉬지도 말고 그리고 네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 소식을 들었는 거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장면을 본 거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된 거죠. 자기 아버지한테 쪼르륵 달려간 거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왕 여로보암 왕이 재단에서 분양하고 있었는데 그 유다의 한 선지자가 와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저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다른 길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 그 소식을 듣고 아들아, 그럼 빨리 나귀 한 장을 올려라. 그러고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이제 늙은 선지자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에요. 얼른 안장에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달려갑니다. 그래 그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다에서 온 남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냐? 그래 그렇다.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먹고 좀 쉬었다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쉬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사기를 칩니다.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자네한테 그대에게 물도 먹고 물도 주게 하고 쉬라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가 그래? 따라간 거죠. 그래서 가서 먹고 쉬었어요. 나귀도 태워 보내줬어요. 그런데 사자가 그 가는 그 유다의 선지자를 찢어 죽여버립니다. 배고프지도 아니하는데 찢어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장면을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유다 선지자만 죽이고 나귀도 안 죽여요. 사람만 딱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늙은 그 선지자가 그것을 듣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슬피하고 우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들이 어떻게 왜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뭐냐면 제사장들을 아무나 세우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물론 금송아지도 만들었죠.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러니까 온 나라에 산당을 세우고 그래서 이 온 나라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집을 망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 장면이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친구가 돈 많이 벌 수 있거든.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거든. 그래서 저를 속여서 데리고 갔다 갑시다. 에? 속여서 데려갔다 쳐요. 그러면은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데리고 간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는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럼 손해는 누가 보죠? 에? 따라간 사람이 손해보죠. 그죠? 사기친 애는 손해는 안 봐요. 내 돈을 콜라당 다 먹어버리니까. 그죠? 내 카드 다 쓰고 뭐 다 해가지고 누가 손해를 보죠?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걔는 내 돈을 다 가져갔으니까, 아니면 나의 뭐라도 가져갔으니까, 걔는 이익을 봤었고, 나는 손해를 봤죠. 나쁜 사람은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인가요? 원래 그런 사람 같은데.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거짓을 꾸몄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간 것은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면 속은 내가 바보인가요?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피해를 보죠? 내가 피해를 봅니다. 내가 피해를 봐요. 근데 그 나쁜 놈은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언제든지 잘 살아요. 누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속임을 당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맞아요? 속임을 당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남한테 사기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누가 안아요? 본인 스스로가 안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잘 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사기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자기 지인들에게 무엇을 자꾸 가지고 건드리나요? 여러분의 욕심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다. 편하게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마음을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편하게 돈 벌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기당할 확률이 높겠죠. 편하게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세상살이에 편하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그렇게 건드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것은 그냥 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가가지고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뿔이 나가지고 성이 나가지고 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래요. 이 예언자를 잡으려고 그럽니다. 잡으려고 그러다 손이 말라버리는 거죠.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도 저도 못하니까 다시 내 손을 다시 옛날 그 손 돌려달라고 기도할 때 요청하니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청은 들어요. 여로보암의 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딱 순종합니다. 너가 보니까 이제 기가 막히죠. 내가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손이 지금 말라버렸다니까요. 손을 못 움직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이 이게 쓸 수가 없는 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니 내 손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예물 주겠다.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의 선지자가 난 안 간다. 하나님이 물도 먹지도 말고 떡도 먹지도 말고 그리고 유하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다른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이 선지자가 말을 들어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잡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베델의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 말을 했더니 이 선지자 급히 따라갑니다. 따라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따라가요. 따라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집에 가서 유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그것이 자기도 교제를 하고 싶었고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간 거죠. 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있는 이 남유다의 선지자를, 예언자를 속입니다. 우리 집에 가서 먹고 쉬고 가라.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일이 벌어져요.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당신을, 그대를 대접하라고 했다. 그냥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죠. 그리고 먹죠. 먹고 마시고 쉬었다가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남유다의 예언자를 찢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올바로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내가 잘못입니까? 내가 왜 잘못입니까? 이 사람이 나를 속였는데 이 사람을 죽여야지 왜 나를 죽입니까? 그죠? 이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제가 받습니까?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고 순종하기 원하신다면 그것이 끝까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변경된 사항이라면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변경된 사항이라면 다시 말씀해 주실 거라니까. 근데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팔복교회로 있으라 그랬어요. 변경 사항이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경 사항을 찾아가죠. 좋은 데 있나 없나 실컷 보다가 좋은 데 컨택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혜안아 너는 저기 제주도 어느 교회 가라. 그러면 가야죠. 그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제주도 가는 좋은 어떤 저기 좋은 교회가 있어서 거기 이제 다 입찰 다 보고 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그러셨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면 그 명령이 만약에 바뀌면 바뀌는 것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아이를 죽이려는 사람이 나온다.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도망가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헤롯이 죽었죠. 하나님께서 꿈의 지시함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를 죽이던 자가 죽었다.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이 왜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지표를 세워가야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노아가 자기 평생에 한 일이라고는 산 위에서 배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어디가 막 세상이 악해져 있잖아요. 세상이 막 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아들 3명과 자부 3명과 너하고 너의 마누라가 저 산 위에서 집을 지어라. 설계도는 요렇고 요렇게 역청을 바르고 요렇게 해라라고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 굳이 그럴 것까지 있습니까? 제가 저기 내려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저 나쁜 놈들 아니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놈들 제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 우리 며느리들, 우리 마누라들과 다 같이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산 위에서 뭐예요? 배 짓는다니까. 그게 그 사람 일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구조하고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저에게 그죠? 저에게 왜 목회가 이렇게 안 되도록 하십니까? 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목회가 안 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럼 노아는 세상의 바보죠, 그죠? 노아라는 분은 세상의 바보 중에 제일 바보죠, 그죠? 맞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목적이 배 짓는 게 내 목적입니까? 내 평생에 300년 동안을 배 짓는 게 나의 목적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은 이 산 위에서 배를 짓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게 순종입니까? 항상 인생은 거기 서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거기 서 있다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순종하며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중도의 다른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요구하는 마음이고 물어보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이 나에게 많이 있을 때 있을수록 사기꾼이 많이 달려들어요. 그 욕심이 많잖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 삼남년의 저 남지 땅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저에게 뭐 사례비를 주고 어쩌고 저쩌고 차도 주고 집도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왜 교회를 안 주십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텐데 라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이야기하겠죠. 박태환 목사, 이런 곳이 있다네. 가서 하나님 뜻을 실현하게. 그럼 거기 가면요. 그 다음 좀 더 높은, 뭐 저기 이제 뭐 대전에 갔어. 대전 갔으면 좀 더 이제 경기도 용인까지는 가줘야지. 하나님, 저를 용인을 보내달라고. 그 다음 용인 가면 이제 서울 가려고 그러겠지, 그죠? 저를 서울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미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노아는요, 그러지 않아요. 산 위에서 맨날 나무 베고, 나무 깎고, 바르고, 칠하고, 대패질하고, 그게 그 사람 인생 전부예요. 그 전부라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 많이 다가와야 합니다. 많이 다가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욕심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70대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초라해져 있습니다. 초라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건, 너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고,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떠한 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반드시 그 말을 끝까지 지켰어야 돼요.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의 복이 있는 거예요.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자기의 온 목적은 분명해요.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것이 분명한 분이에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길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에게 임무를 보내셨으니 그분의 임무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그분의 임무예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변경할 마음도 없어요.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유가 그런 것이 있죠. 왜냐하면 철저한 순종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시달리다가 나의 길은 뭔가? 이게 나의 길인가? 그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절벽 끝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절벽 끝에 있어야 돼요. 절벽 끝에. 그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서 있어야 어떠한 것도 나를 유혹할 수가 없죠. 그죠? 특히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절벽 끝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떨어지면 나락이구나라고 딱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철저함이 없으면 언제나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사소한 것, 이러한 것마저도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한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류 역사 전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만이 오직 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죠? 고통스러워. 그래서 제가 늘 잘 쓰는 말이죠. 아픈 거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고통이 아프기는 낫잖아요. 고통이 아프다니까요. 내 몸이 병이 있어서 아픈 건 사실이잖아요.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그러나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마치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그죠? 마치 늘 하는 말이에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잡혀서 죽는다. 죽는다. 마치 그러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이분에게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선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임으로써 모든 사람을 들여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할 때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변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변경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변경할 마음이었거든요. 나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해주면 좋겠어. 여기 있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저는 제일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대봉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건물만 사용하게 되어졌죠. 물론 거기에 대한 모든 땅세 치료 그런 거 다 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할 게 많습니다. 안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가겠지만, 저는 기도하기를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땅값은 안 올리고, 땅세는 안 올리고, 우리가 이 건물을 잘 사용하기를, 사용해 주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하는 동안까지만이라도 그 교회가 폐쇄되지 않고, 그 교회를 하지 않고, 그렇죠. 땅은 너무 땅이고, 남 땅이고,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세를 계속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이 주인이 마음이 안 변하게 돼요. 마음이 안 변해야 되잖아요. 팔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대본교회를 잘 사용해서 기도의 처소로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기도해 주시고 내년 한 해, 올해 내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그러한 일들에 많은 시간들을 보낼 텐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동하고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이 우리 모두도 변하지 않기를.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따분하죠, 그죠? 따분해.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따분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따분한 게 제일 좋아요. 늘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만져가고 그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특별하게 뭔가 신나는 일이 막 이렇게 가는 게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보면 그렇구나. 저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에 순종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고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순종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